여러분, 신앙의 돌파가, 신앙의 정체에서 돌파가 일어나면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장애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첫 번째 단락에도 서기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도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인쇄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만들려고 하면 다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가서 몸을 씻고 또 다시 글을 쓸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이 신앙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데 이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해 보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정체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과 지금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이 잘 답변하는 것을 듣고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는 의도보다는 그동안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거, 마음에 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학자들이 자주 논의하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어느 것이 첫째 계명이냐는 거예요.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율법의 서열을 가리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겁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중에서 첫째가 뭐냐, 가장 큰 것이 뭐냐, 서열을 가리는 그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아우르는 대원리가 뭐냐,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게 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크다 하고 이게 첫째다 하니까 도저히 어떤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던진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이 질문, 어느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냐, 답을 얻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서기관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답변을 했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탁월한 뭔가 대답을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 질문에도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답변을 하셔요. 그 답변의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가장 근본되는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전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태신 말씀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613가지나 되는 그 모든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묶으시는 거예요. 613가지이지만 하나의 단어, 사랑이란 단어로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획기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통합한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개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것은 강조하지만 이웃 사랑 이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통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첫째, 둘째를 말씀하시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 없고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은 다시 한번 놀랐을 겁니다. 아마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좀 느끼는 감흥이 다른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랬나 보다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논쟁했는데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밤낮 모이면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것을 다 아우르는 대원리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답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답변을 툭 하시는 거야.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두개인이, 이 서기관이 받았던 이 감동, 우리가 진리를 찾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해답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었을 때 오는 그 기쁜 그 감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에게 어느 날 무릎을 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때가 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와야 돼. 하여튼 서기관은요, 아마 놀랍게 탐복했을 겁니다. 이 서기관은 평생 율법을 연구했고 그 많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느라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잘 섬기라,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부모를 섬기려 하면 이게 충돌해야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것에 대한 기록이 탈무드이기도 하고요. 탈무드입니다. 늘 이렇게 고민하고 또 늘 이렇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치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오랜 채증을 쑥 내려가게 하는,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첫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중에 큰 것, 이것은요 그 신앙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의 특성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에 따라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생활을 할까요?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단락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의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걸 가장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신앙의 특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특성인 관계 중심의 신앙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 하는 것이 관계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사랑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관계예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통합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 똑같이 중요하며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넓히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유대인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웃은 동포들이에요. 유대인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웃은 동포들, 유대인들 뿐이고 이렇게 한정시켰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만 이웃인 거예요. 이렇게 이웃들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가르쳤은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이웃을 어디에 한정했다고요? 자기 동포,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가르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이웃이라는 개념이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확대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의 권위예요. 이것은. 자, 예수님의 답변에 서기관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성경을 좀 읽을 때도 동화책 읽듯이 감정을 좀 이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선생님 옳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 서기관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오랜 채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선생님 옳습니다 이랬을까요? 선생님 옳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그의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봤어요. 멀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진 않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뭔가 지금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게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좀 수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 많은데, 목사님,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요. 여하튼 한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네. 그의 지혜 있게 답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근데 이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아마 가난한 사람 같으면 팔고 쫓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부자니까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한 건데, 내가 이것을 지금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서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랬을 겁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증명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갔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흠없이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말씀대로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그 관계 속에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읽혀져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아니, 목사님도 복음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은요,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거나 졸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지죠? 아니, 목사님도 지금 복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것이 이들이 갖는 신앙의 한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복음하고 말씀 그것으로 끝나면 복음 말씀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되어져요.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종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세상 끝까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분이 육신 입고 오셨다가 다시 영으로 영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격의 3요소를 뭐라 그러죠? 지정의라 그러죠.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지정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의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 말씀 규정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런 말씀 안 지켜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사귀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말씀을 지켜야지,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뭔가 박제되어 있는 어떤 틀 안에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 주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복 안 주는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면 한량없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인격을 가지시라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단순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건 사람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면. 근데 신학자들이 책을 써놓은 거 보면은요, 그냥 한마디 툭 하면, 그러잖아요. 뭐 613가지가 뭐다 많은 예수님 사랑해, 끝.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니, 해석을 하니, 그래가지고 늙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단순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 이 하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만큼 해, 딱 정해지면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목사들한테 와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뭐를 얼마큼 해야 됩니까? 뭐라는 거. 목사님 정해주세요. 내가 그건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정해놓고 이만큼 해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게 어려운 거죠. 뭔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라는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려워. 자,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전부이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것이 최고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떠내려간 신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왜 정체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느냐?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5절, 37절의 말씀이 그 의미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만 알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만 중요하게 여기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것을 지금 35절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38절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삼가하라. 그러니까 의미가 뭐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희는 절대로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저 서기관들을 받는 판결이 중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은 곧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 저 사람은 말씀을 지켜,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땅에 지렁지렁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지렁지렁 끌리는 그 옷을 입고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서기관님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그러길 좋아하는 거야.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야. 장로님 좋아하는 거야. 거드름 피면서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나 아니면 잔치집에 가서는 뭐예요? 상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상석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앉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도요, 사람들이 나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 봐.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길게.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외식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그 사회적인 약자를 법을 이용해서 법에 따라서 그들을 도리어 가진 것을 빼앗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로 삶에는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건건한데 바꿔 실제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 중심은 자칫 우리를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도 피할 수 없고 여러분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닫는 바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답답해요. 뭔가 진전이 없어요. 먼저 허우적거리긴 하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진단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만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서 내 목회를 봤을 때 뭔가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도약을 해야 됩니다.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아요? 저만의 느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돌파하고 싶고 돌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같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제가 놓치고 있는 것, 놓아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진전을 해야 되는데 진전이 없게 하고 정체되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놓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이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 차원으로 보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 또한 성령의 역사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이 속에 분명히 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라 성령님 임하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의 용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원함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원하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요, 성령님은 더 원하셔요. 성령님은 더 원하셔요. 여러분,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음악이 쾅쾅쾅 나오는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헤드폰 벗어야 들리죠. 안대를 쓰고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따르기를 작정해 보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정체된 곳에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갈까 두렵고요, 또 뒤로 가서는 안 되겠고, 또 그렇다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정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또한 잘하는 일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돌파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와요. 여러분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돌파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에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까울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성령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린 것, 그것이 혹시 성령 하나님 아니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